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4장 323페이지 구약성경 제 거는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다 함께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강사님은 제가 길게 소개 안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 주제로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귀한 날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너무 친해서 안 불러줘도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또 다행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당 아니 교회 창립일 이게 미국에 얼마 살았다고 이게 한국말을 까먹어서 큰일 났어요. 불러주시고 또 맞이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바스토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지정하시고 하나님을 매주마다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소와 성전들이 이 땅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볼 때에 큰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우리 같이 교독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도착했던 그 시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강이 하나 남아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건기 때는 요단강이 아주 낮아서 어떤 곳은 그냥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곳인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기 때문에 물살도 세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강물이 수위가 높아서 물이 강둑까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있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많아서 그냥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때 또 역시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좀 물이 없는 건기 때 딱 맞춰서 도착하게 하시면 바로 건너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물이 철철 넘치는 이때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할까라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삐그덕거리고 불평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봤죠? 사람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홍해였든 그것이 사막 한가운데였든 그것이 요단강이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인간은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만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시지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아요. 왜?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요단강 같은 것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 다음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 했으니까. 뭐 강가에서 잠깐 멈춰 있으라 아닙니다. 물이 넘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넘친다고 가다가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자살하라는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제사장들은 두려움 없이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물이 넘치고 내려오던 물들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멈추더니 그 바닥이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곳에 그냥 물만 멈췄더라면 진흙일 거예요. 그 바닥이. 그러면 그동안 뭐 먹을 거 이런 거 뭐 가족들 쓸 것 장비들 수레에 이끌고 왔는데 수레 바퀴가 빠져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또 어린이들 노약자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어린이 노약자석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 진흙 더미 속을 헤집고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맨 땅도 어르신들은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어린이고 노약자고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닥까지 아예 말려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근데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준비되었던 이스라엘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가나안 정복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할 일을 더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 3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오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그동안은 동편인데 서편 땅에 칠 때 그곳에 쌓아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셨는데 사실 그 기적을 보고 나면요 사람들은 뭐 업된다고 그러죠. 막 힘이 나요.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넘치던 이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가운데 들어가자 딱 멈추고 마른 땅으로 200만 명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과 사기가 넘쳤겠어요?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앞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이 이때 갔으면 막 뭐 철기 문명이 탱크고 뭐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기가 충만하니까. 내친 김에 그냥 가나안 다 정복해버리고 한 2, 3일 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세우고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잠깐이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어떤 때 우리가 막 내 믿음이 내 확신이 너무 커서 막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할 일을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을 잠깐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잠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강바닥을 밟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분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저 흥분해가지고 가나안 족속 치러 갑시다 하고 나갔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진칠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아무리 잘되고 힘이 나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필요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또 이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갈 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손, 그들의 칼, 그들의 창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 기념비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도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들이 가죠. 장정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돌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아주 무거웠을 거예요. 뭐 기념비로 세우려고 하는 돌들인데 조약돌 들어가지고 했겠어요? 우리 지파는 그래도 가장 큰 돌. 우리 지파, 유다 지파 각 명예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큰 돌들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유숙할 곳에 두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진칠 그곳 정확한 지명은 길갈이 됩니다. 길갈이라는 그곳에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총 본부가 세워질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돌들이 이제 길갈에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흐를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것이 끊어졌고 또 요단 건널 때까지 멈춰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물에 쓸려내가지 않고 다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영원히 자손들도 기억하게끔 이 돌돌을 쌓아놓게 된 거죠. 기념비로.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얼마나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40년 동안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데 물이 없다고 그 다음 불만 막 고기 못 먹게 해주었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후추, 마늘, 배추, 김치 이거 생각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신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잘 잊어먹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다른 차가 내 차 박았다고 완전히 막 뒤집어져요 속이. 그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이나 이 구약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내나 너나 피장파장. 피장파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남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 망각을 잘하는 백성이라 아셨기 때문에 돌들이라도 세워서 좀 기억해라. 기념비라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한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바로 요단강 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돌 12개를 세웠어요. 12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각 지파마다 12개. 근데 좀 이상하죠? 길갈에 세우는 건 좋은데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12개를 세워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와요. 그러면은 안 내려오고 멈춰있던 물들이 계속 멈춰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들돌이 물에 잠겨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강 가운데 강 바닥에 돌 12개를 취해서 쌓아놓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은 보이는 곳에도 세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울 때 더 오래 갑니다. 보이는 길가에 세웠다. 그것은 누가 치워버리면 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강바닥에 세우는 그 돌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가에만 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갔는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운 로마의 개선문, 파리의 에펠탑, 광개토 대왕비, 무슨 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근데 그 기념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념비는. 물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야곱은 베델의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미 그 마음에 기념비를 쌓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잠깐 멈추어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페인어로는 저도 몰라요. 땡스기빙인데 이 땡스라는 말은요. 어원이 띵크라는 말하고 같아요. 띵크는 뭐예요? 생각한다. 땡크는 뭐예요? 죽었다가? 주었다. thank. thanks. 감사죠. 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똑같아요. thank와 think가. 오늘 낱말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에 향한 감사. 그것이 감사고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thank는 think였어요.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그러고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항상 묵상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기념비를 세운 자의 모습이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기념비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날 이렇게 도우셨지. 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기념비를 세우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정작 잊어버려야 될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음날 잊어먹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거는 안 잊어먹어.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잊어먹으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넘쳐요. 원불교 신자.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 네. 미국에서는 BMW가 넘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빅 마우스 우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빅마우스 우먼들이 많아요. BMW. 여러분들 BMW 아니죠? 벤츠 타시죠? 예.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BMW가 나오죠. 예. 제가 BMW를 안 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일들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도 세웠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절기라는 겁니다. 거기 유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또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모두 다 나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뭐 누구는 빠지고 이게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도 하나의 기념비인데 이거는 뭐 길갈에 세운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념비예요. 흐르는 시간 속에 이 추수감사절, 유월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후대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끔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셨다는 걸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추수감사절도 그래서 기념비 하나로 말하자면 이 믿음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중에서 이 기념비처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탑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의 제단은 쌓았죠. 마음속으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기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지난날 여러분과 제가 방황할 때,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감사하셨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 기념비를 쌓았던 순간들일 겁니다. 어떤 때는 길이 없을 때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정말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는 친구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시간 하나하나 우리 세워놓은 기념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때마다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워놓은 기념비를 보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힘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감사한 순간이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기념비라고 할 것까지는 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무슨 꼭 일생일대의 사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찾아내서 감사의 기념비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내가 나갈 때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념비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지나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서로 만날 일도 없고요. 또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종종 그 교통사고, 몇 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털사에 살 때 거기 털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목사님은 아시죠? 메모리얼. 메모리얼. 그래서 메모리얼인데 저는 거기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메모리얼에서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밤에 청소업계의 대부였어요. 그래서 유학 자금도 되고 생활 자금도 되고 그랬는데 어떤 건물을 새로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오는데 막 열심히 백큐하고 싸움을 했죠. 하고 나왔는데 딱 운전하고 캄캄했어요, 밤. 그러니까 끝나면 12시, 1시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오는데 캄캄한데 쭉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수많은 불빛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가 메모리얼 도로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차들의 불빛이 순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간. 네. 가장 많은 차들이 오는 그 시간인데 밤인데도 얼마나 많은 차들이 보이는지요. 제가 왜 그냥 그리 들어갔냐면 그 스탑 사인이 있어요. 메모리얼 들어가기 전에 스탑 사인이 있어서 본 다음에 건너가든지 레프트를 해야 되는데 신호등은 없고요. 그 큰 트럭이 스탑 사인을 가려놓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 차들은 하나도 안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오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신호등 밖에서 오던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차들이 저를 들이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딱 들어봤는데 막 차 빛이 비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뿡 소리가 났죠. 한 바퀴 차가 다행히 차 한 대만 저를 받았어요. 다른 차들은 그 브레이크를 받고 난리가 났죠. 한 서너 대가 들이받았으면 저는 메모리얼 블루바드에서 메모리얼 파크로 갈 뻔했어요. 막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몸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아멘 안 하는 분은 기분 나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래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같이 출발했는데 한 차만 받았고요. 3차선이면 세 대가 받아야 되잖아요. 막. 그리고 다른 차들이 제대로 제동을 해줬고요. 거기에 큰 트럭이라도 하나 있었어 봐요. 끔찍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라고 의미가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라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그냥 지나간 일이지만요, 저에겐 기념비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보다 그 다음에도 이제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때 지켜주던 하나님,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2번이나 이민 재판 나서 받고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쫓겨났어요. 대단하죠. 이민국은 저를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겠다고 저는 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시민권 받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쫓아내려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마음의 믿음의 기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교통사고도 없었고요.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고요. 별로 믿음 기념비랄 만한 것도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그만 일이 와도 그냥 불평부터 나와요. 만족스럽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왜 이럽니까? 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념비가 없으면. 근데 인도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도는 그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 잡아가고 양 잡아가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지만 거기는 호랑이를 죽여야 돼요. 이 시골 마을 같은데 지금도 많이 나타나서 그 어린이들도 죽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속담에 이제 호랑이가 등장해요. 왜?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가축도 잡아가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속담을 만들었다 그래요.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라. 정말 날개가 달려서 봐요 그거. 큰일 나는 건 마을 쑥대밭대고. 지혜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래야 돼요. 호랑이 나타나다 막 불평 짜증만 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랑이 날개 안 달아주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속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저 소말리아로 보내야 돼. 해적도 들끓고 강도 때 들끓는 곳 보내봐야 돼. 네? 아멘 안 하는 분은 탄자니아 한번 보내봐요. 저도 탄자니아 가는데 얼마나 참 삶이 열악한지요. 내가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북한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없죠? 태어났었어 봐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좋은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하늘을 향해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어느 나라는 이런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으신 게 오늘. 누가 벌금 무는 사람 없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병실에 두 환자가 있었는데 병실 안쪽 침대에 있던 사람은 너무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안쪽에 있으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라고 그러니까 저쪽 창측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무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밖에서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자리를 바꿉시다.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안쪽으로 바꾼 그 환자는 하얀 벽만 보인다고 또 그렇게 불평불만이에요.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안쪽에 있다가 창가로 간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곧 회복돼서 저렇게 걷겠구나.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감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덧지 않아요. 여러분 뭘 선택한다고 해서 IRS 텍스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감사와 풍성함으로 넘치지만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욱더 피곤하고 힘들 뿐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 죽을 인생을 행복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입이 10개 있어도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시죠. 우리 존재 자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을 돌아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이게 수고했는데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수고했다면 그것은 묻은 것이 아니라 심은 것입니다. 자,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고양이를 땅에 뭐 했다고 그래요? 묻었다고 그러지 심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 왜 고양이 심고 왔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고양이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박씨를 묻었다고 뭐라 그래요? 심었다고 그러지 나 수박씨 묻고 왔어.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묻는 것은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심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기다리며 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새봄을 맞이해서 싹을 틔우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요. 저희가 살던 옛날 집 옆에 그 공터가 큰 공터가 있길래 왜 이렇게 비워놓나 그랬더니 그 밑에 큰 시에서 심어놓은 아니다 이건 묻어놓은 하수관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봄에 막 포크레인즈라고 그러나?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이게 와서 다 뒤집어 놔가지고 그 안에 놓았던 큰 이게 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흙이. 그리고 이제 흙을 다 덮어놨는데 완전히 흙이 아래 위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거 막 여기서 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이 씨들이 10년을 기다렸는지 30년을 기다렸는지 100년을 기다렸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심기였기 때문에 조건이 되니까 막 나중에 가서 뽑아보니까 뽑은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야생무 있죠. 그거더라고요. 아마 수백 년 전에 인디안들이 심었던 씨 같아. 야생무, 무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겨진 것은 언제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심기온 것이기 때문에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의 인생은 묻힌 인생이 아니라 심겨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원래 나의 존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뿌리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왜? 싹이 틀 줄 알고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오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심었지만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묻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잊어먹으셨어요? 심은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기도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나의 기도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할렐루야. 심은 기도는 언젠가 싹이 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이유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미래의 너희들과 그런 똑같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만 잘 세워도 축복받아요. 이스라엘 1세대는 기념비가 불평의 기념비였어요. 불평의 기념비만 세웠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다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과연 그 은혜를 기념비로 바꾸어 세워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그때 주님이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했던 그 시간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여러분 힘들고 인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없다면 오늘 한번 세워보세요. 그때 그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기념비. 뭐 교통상황 당한 거 말고 좋은 기념비. 예? 예를 들면 성공하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던 그런 기념비들. 이 추수감사절에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금년 돌아보면서 2022년도 또 분명 감사할 만한 것들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기념비를 세워놓으세요. 내년에 또 그 기념비를 생각하고 그때 그러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새날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유 있게 하나님 손 잡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믿음의 기념비는 무엇인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기념비로 세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념비로 세우고 싶은 건 하나 붙잡으십시다. 또 세워봅시다.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기념비를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우뚝 솟게 세우시고 앞으로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흔들리지 않을 기념비를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다른 약한 모든 문제들도 하찮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귀한 순간을 떠올리며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멀리 잊어먹고 있었던 정말 은혜의 순간, 감사가 튀어났던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든든히 세운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제 미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2022년도도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기념비를 굳게 세우고 또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되, 우리 입술의 불평과 짜증과 원망은 그 기념비를 바라볼 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이루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으로 정말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절대 원불교 신자 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가급적이면 BMW 타지 마세요. 이제부터 벤츠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더 좋은 거 타시든지 아무튼 BMW는 이제 피하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너무 다 감사했는데 정말 기도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심어지는 것. 정말 단순한 평범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여정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귀한 분들, 특별히 우리 저 샌디에고에서 2시간 반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김택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멀리 와주신 우리 임창성 목사님은 좀 이따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신 분들 많아요. 각별하게 내가 안 아프니까 뭐 상관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들의 일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식사 후에 리버사이드로 우리 김정화 집사님 제가 좀 신방하고 올 수 있도록 오가는 길 저희들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임창수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맞죠, 목사님? 지난주에 생신이었고, 자, 박수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게 2022년도는 특별한 한 해 같아요. 제가 생일 축하를 2주 동안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2주 동안. 뭐 일주일 전부터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만나서 먹자 그래서 먹고 또 연락 오고 생일 축하 날은 또 생일 축하 받고 그 다음 교회 갔더니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 학교 갔더니 생일 축하하고 그랬더니 아직도 생일 축하만 하고 대접을 못한 분이 있다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러고 2주 동안 이게 국가적인 행사 같아요. 야, 이렇게 길게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 너무 감사하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자주 보게 하시고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념비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 저들도 이제 곧 완쾌되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것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인생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스토 한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